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그 뒤에요. 갑자기 에돔에 대한 경고와 징계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마치 주인 없는 땅이 되다 싶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에스겔서의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은요, 마치 벌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남겨져 있던 이 땅의 사람들인 아말레치들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이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마치 자기의 것처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데 협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 땅을 차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돔은 그 땅을 보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힘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에 대한 각종 안 좋은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마치 임자 없는 땅처럼 생각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북이스라엘 영토까지도 이 남유다 영토를 넘어서서 이 북이스라엘 영토 사마리아까지 다 차지하려고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에돔 족속들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비워주시긴 했지만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조차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비방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돔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데 방해되는 걸림돌로 여기셨습니다. 지금 막 한참 이스라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돔은 마치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복수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지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수할 수 있게 해주시지는 않지요.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침해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내보내시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데 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돌이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요, 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의 걸림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만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언젠가는 결국 못 이겨내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주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처리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거나 그 길을 스스로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철저히 순종하며 엎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처리하셨듯이 우리의 이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시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